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주님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여름에 제가 레바논에서부터 이제 4년간의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레바논에 있을 때 영종 온누리교회가 예배를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소식을 들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집은 용인 양재에 있으면서 매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잠을 이기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일조한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육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향해서 또다시 부르심을 허락하셔서 저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 부족하지만 또 교회에서 배를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것이 비밀로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물로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서는 복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 있었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고 유대 지역과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3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그리고 지금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약 2년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로 하여금 그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자유를 속박당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 그리고 자신을 이곳에 두신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방문했었던 소아시아와 유대 지역의 여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향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고 믿는 자들의 모임,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복음이 중심이 되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이 그랬듯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이 시대의 교회, 모든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고 말아버린 상황입니다.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자신의 과실을 후회하고 때로는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회개를 하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옥에 갇히는 모습으로 자유를 속박당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흔하지 않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행적을 후회하거나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행실이 죄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만들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자유를 잃은 채 갇혀 있지만 그의 모습조차 그 순간조차 자신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만남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 전에는 비밀로 계시되었던 그 비밀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계시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비밀인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비밀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비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보다 조금 먼저 기록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기록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은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되었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며 모든 종족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복음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비밀로 숨겨져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접하게 된 이유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함으로써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도 100여 년 전에는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도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도 없던 조선 땅에 젊은 선교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 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을 밟은 선교사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선교의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척박하고 낙후된 이 땅의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며 풍토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건장한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은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 그러한 쉽지만 않은 과정을 통해 이 땅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되었고 개화가 시작됐으며 경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지금의 눈부신 우리의 삶이 이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과 성과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복음이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농부가 뿌리는 그 씨앗은 그 복음으로 대변되는 그 씨앗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반드시 싹이 튼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이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되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되어지지 않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 계시며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을 넘어서 세상 풍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며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날마다 구호로 외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약속의 참여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입니다. 물론 그것이 두렵고 힘든 일인 건 맞습니다. 앞서 한영재 목사님의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모두가 선교사로 가야 되고 모두가 선교를 해야 되지만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는 것이 힘든 일이다라는 것처럼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가치와 그것에 대한 당위성이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뭇거림을 반드시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런 부르심 앞에서 아프리카 동부 해안가에 있는 나라 탄자니아로 갑니다. 사하라 이남 동부 아프리카 해안가에 위치한 탄자니아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잠후리야 무운가노와 탄자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나라는 이슬람교가 35%, 기독교가 30%, 토속 종교가 35%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70%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의 그 값진 비밀을 전하기 위해 저는 이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탄자니아 실링이라는 화폐를 사용합니다. 면적은 세계 30위 9,473만 헥타르 정도이고요. 인구는 약 7천만 명입니다. 2027년이 되면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1억 명을 돌파할 거라는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천만 명의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하늘나라냐라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아프리카의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83위 그리고 1인당은 161위의 이런 경제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가난한 나라 탄자니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에 가서 작은 사진 안에 보시면 붉은색 이 아프리카 북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무슬림의 진영이고 아래쪽 녹색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부 해안 쪽까지 마치 이렇게 사람의 구렛나루처럼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든 모습이 보일 겁니다. 무슬림이 점점 더 아프리카를 이렇게 점령하는 모습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하하는 무슬림을 대응하기 위해 이 경계가 되는 부분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고 더 이상 무슬림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저희는 그 땅
탄자니아로 갑니다. 특별히 탄자니아의 조금 더 남부 지역에, 탄자니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푸아니주 이퀴릴이라는 도시는 위전도 종족인 은덴케로코 종족과 마툼비 종족 그리고 루피지 종족, 이 세 종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아직 문명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이곳에 저희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를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사역이고, 세 번째는 체해 사역입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 사역은 말씀드린 푸아니주를 이렇게 저희가 대상으로 삼아서 이곳에 있는 종족들, 앞서 말씀드린 세 종족들 그 도시에, 그 마을을 찾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이미 저희를 위해 평화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화의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 오늘 교회가 자랑하고 있고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1:1 제자 양육, 큐티, Y미션, 아울리치, TP, 선교사 파송을 통하여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종족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사역은 먼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두란노 국제 선교회가 그쪽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그곳에서의 많은 사역들, 때로는 긴급구호의 사역들, 그리고 비자의 체류의 문제들,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이고, 또한 현지에 있는 교단, 장로교단, PCT라는 이 장로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과 함께 제자훈련과 또한 교회 개척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협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NGO인 베러월드와 함께 연합사역을 진행하여서 지역개발과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들을 함께 진행해 나아가며 필요한 손길들과 필요한 자원들이 그곳 가운데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해 사역입니다. 커뮤니티 헬스 에반겔리즘이라는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또한 복음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마치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날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언된 것처럼 저희는 그곳에서 어린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 어린 사자와 또한 뱀과 또한 여러 가지 짐승들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영광 중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아래에 있는 교회 4개와 학교 3곳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는 탄자니아에는 온누리 선교사님이 이미 14년 전에 파송을 받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14년 동안 교회 2곳과 또한 유치원 2곳을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비교적 나이가 있으신 때 현장에 나가셨고 저는 조금 더 젊기 때문에 그분이 두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면 저는 3개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3개의 교회를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2개의 유치원을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하나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유치원을 3개를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이 강대상 앞에 보시면 이렇게 3개의 창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위에 있는 3개의 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이고 4개의 창은 동서남북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창이라는 것을 도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탄자니아 동서남북에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치원 3개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탄자니아에 나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탄자니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 땅의 영혼들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새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탄자니아 아이들이 꿈을 품고 자라갈 유치원이 설립하여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즐겁고 행복한 선교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기쁨 대신은 고통과 슬픔과 너무나 많은 나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는 것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소망이며 부르심이라면,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을 나누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라는 참 소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가장 거리상으로 먼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로 가는 것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복음이 내가 아닌 너무나 헐벗고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너무나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사명을 따라 이곳을 떠나지만, 저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 거리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지금 잠깐 저는 여러분과 떠나지만, 물론 헤어짐의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서로의 애쓰고 힘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선교의 기록들을 가지고 그때를 회고하며 함께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곳 우리가 영종 오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결국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오고 가는 세월 속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 선교사로서,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삶 가운데 살아내는 선교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가득 채워진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